오늘 그 요한 1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 일서는 요한 사도가 성도들의 믿음, 그 당시에 요한은 나이 늙도록 대부분의 그 제자들은 그 사도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장수하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말씀을 기록한 사도로,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칭함을 받을 만큼 귀한 사도인데, 오늘 1장을 읽다 보면 참 그 빛이신 예수님이 있으면 단어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단어가 내 속에서 자꾸 나오는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단어가 사라집니다. 오늘 지난주에 봤던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 누림이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 함께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친구가 되어주시면 그 누림을 혜택을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은혜를 그 친구들인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누림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 이것을 내가 쓰면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되어진 말씀을 주는 것은 성도들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도록, 말씀이 들어오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왜 기쁨이 충만해지냐면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사단이 날마다 내 안에 두 가지 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성령의 법이 있고 또 다른 법이 있는데, 빛이 나를 더 덮어버리면 어둠은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모두가 어두워졌을 때 그냥 어둠 자체가 있는데 스위치 딱 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은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져서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선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이 나타날지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이 나를 장악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게 우리가 선언하게,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김목사님 쌤이 예배 끝나자마자 아들 이야기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아들 영혼 가운데, 아들 심령 가운데 무엇이 들어갈지어다? 빛이 들어갈지어다. 여러분의 계속해서 빛이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갑자기 뭐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뭔가가 그냥 집이 그냥 심란해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뭘 선포하라고요? 빛이 있으라. 안방에 빛이 있으라. 거실에 빛이 있으라. 여러분 가정의 작은 방에, 자녀들 방에 빛이 있으라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불평이 올라오고 내 안에 짜증이 나오고 내 안에 화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안에 또 선포해야 돼. 내 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어졌는데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누구와 같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사단이 아담과 하에게 들어갔어요.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게 하리라. 눈이 번쩍 띄어버려. 갑자기 그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질 것 같고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에 속아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이 시대에 사단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마음대로 살아. 요즘 교육이 뭐예요? 너가 하고 싶은 게 뭐니? 너가 원하는 대로. 네가 뭘 하고 싶어?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밀히 따 우리 신앙의 언어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아들이 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딸이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여러분 어둠이 물러갔어요. 흑암이 물러가고 공허, 텅 비어있는 곳이 채워지고 무질서한 공간에 여러분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질서가 생겨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그런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도 다니면서 또 어둠을 행하래요.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음행도 저지르고, 교회 다니면서 예를 들면 도둑질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 안타깝게도 어제도 우리 김장하고 밥 먹으면서 좀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그 아프리카 다녀오신 목사님 부부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건전한 거짓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거짓말해가지고 일파만파 난리가 났다는데 제 안에 제가 갔다 왔을 때 나를 첫 번째 만난 그 교회 식구들이 미안해서 말하지 없었고 나도 좀 그랬을 것 같아. 내 기질상 원칙이 있죠. 물론 이 전염병 시기에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근데 나가 어떤 확신이 있어요? 다 걸려도 나는 안 걸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가 안 걸릴 거라는 확신 하에 어떤 말 하고 싶은 거죠? 또 그분들을 또 가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분명하게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저희 교회도 그때 그 공무원이 왔잖아요. 목사님 출석 체크한 거 사무실에도 안 들어오고 밖에 놔두고 자기들 이렇게 다 방독면 쓰고 가지고 저기 목사님 마스크 쓰시고요. 저기 뭐 그 출석표 복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복사기가 출력은 그래도 좀 빨리 나오는데요. 놔두고 복사할 때는 이게 아마 한 3분은 그 느낌상 느낌.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기계가 늦게 나와요? 본래 그래요. 이거 몇 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거 뽑아야 되는데 이거 천천히 나오니까 막 힘들어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안 걸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다 보내지 말고 저기 하는 내 속으로 하나님 그 속에 그 부분 있잖아요. 제 안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은 안 걸렸으면 좋겠고 그 속에 누구도 회사원들은 안 있으면 좋겠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그냥 그래도 전업주부나 우리가 근데 그래 다 괜찮았는데 교회가 격리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폐쇄는 됐지만 안 믿는 사람은 왔다 갔다 전용 폐쇄는 아니었어요. 우리 격리만 됐지. 근데 기도하실 분들은 새벽에 기도할 수 있었는 환경인데 올 목회자가 자가격리였어요. 또 늘 새벽기도 오신 분만이 자가격리여가지고 새벽기도 안 오신 분들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 이래 일주일이 교회 새벽기도를 안 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자가격리 때문에. 근데 예, 이런 일들을 생겨지면서 제 목사 안에 어떤 교인들에게도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목사로서 심중히 이해가 되지만 세상은 네가 속였기 때문에 막 이런다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걸렸는데 내 자식 회사 나가야 되려면 그 순간 감춰지겠어요? 안 감춰지겠어요? 양심을 걸고 말해보세요. 그냥 내 자식도 거기 있었어요. 말할 사람. 그냥 이제 도리상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쉽지 않아. 내 기본 양심은 그냥 감춰주고 싶고 내 아는 사람은 막아주고 싶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돼갖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택시를 탔는데 저기 타자마자 제가 목사같이 생겼나 봐요. 나한테 뭔 말이야? 아니 목사들이 그 성교를 갔다 와야 됩니까? 그리고 난리를 쳐야 됩니까? 내가 속이 깜짝 놀래. 저분이 내가 목사로 보이나? 내가 잘 모르겠네요. 가만히 있었네요. 그러면서 뭔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제가 만약에 같이 비방을 많이 했으면
막 나올 건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해 자기 일이 또 되어지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기독교인이고 같이 목회자니까 조금 이해는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되겠냐 하는데 그분 안에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했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오늘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내가 사귐이 있고 하나님 믿으면서 악을 내가 계속 쫓는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다시 봐보세요.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늘 기도하고 살고 있다면 믿음 생활 한다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이거는 잘못 믿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뭐가 싫어져 버려요? 단번에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전에 모태 신앙이었고 저 모태 신앙이었지만 진짜로 거듭남에 딱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그렇게 대학교 들어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렇게 마셨던 그게 모태 신앙이고 저 모태 신앙이었지만 교회는 다니고 놀 건 다 놀았는데 거듭나는 빛이 나게 들어온 순간부터 그분이 담배가 더럽게 여겨지고 술이 더럽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안에 빛이 들어와 버리니까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요,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귀신아 물러가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뭐가 들어오면 돼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빛이 들어오면 귀신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라고요. 오늘 이 요한 1서의 1장에 보면 너무 이쁜 말이 많이 나와요. 정말 이 말씀들이 여러분 잡아보세요. 자, 이 4절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게 했다.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진다. 이제 빛. 그 다음에 자 6절에서는 하나님과 사귐 또 한 번 말씀하고 있는데 사귐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사귐, 기쁨, 빛.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성도 간에도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같이 밥 먹고 같이 음식 나누면 너무 재밌잖아요. 같이 사귐이 있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사귐이 있는 사람은 죄 문제 해결돼요. 자,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귄다라는 것은요 연합이고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죄 문제가 사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되셨던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죄 문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해결됐습니다. 내 죄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로 입술로 고백해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내가 연합되어지면 죄가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왜 무슨 죄를 고백할 게 그렇게 많냐.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날마다 왜 죄를 고백하냐 그런데 그러면 어제 씻었으니까 오늘 안 씻어도 돼요? 너희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죄를 고백하냐 그런데 우리는 아침 일어나실 때 다 세수하셨죠? 세수하셨으니까 저녁에 또 안 하신가요? 너무 피곤해서 또 가끔 주무실 때도 있겠지만 저녁에 세수도 하죠? 아침에는 왜 또 하세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또 씻어요? 안 씻어요? 또 씻어야 되죠? 이게 내가 얼굴에 깨끗한다 할지라도 내가 또 씻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죄들까지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셀리브를 드리고 우리가 간증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들 우리가 간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그 권사님 김선장 권사님이 계시니까 그 예전에 막 차 앞에 이렇게 누가 부딪히고 가도 앞에 예전에 여기 집
밑에가 그 싱크대 공장이었을 때 그분이었죠. 그분이 차를 이렇게 홈이 팍 파지도록 받치고 갔어요. 그래도 교인이고 옆에 있어놔서 아이고 괜찮습니다 했는데 그럼 수리하고 이렇게 고치고 다녔는데 목사님 실수로 이렇게 그냥 새 차 K8에 살짝 붙었는데도 그냥 집 뭐냐면 렌트까지 하고 막 이래서 좀 속상한 적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살짝 이렇게 건드렸는데 문자를 보냈대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 우선 실수로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했는데 아니 하루 동안 답장이 안 오는데 그 다음날 문자가 와서 아이 뭐 크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괜찮다고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분하고 제가 같은 아파트 사는 것이 정말 그래도 제가 그 하루 반 동안 연락이 안 와서 마음 조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 괜찮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제가 연락을 늦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셨대요. 이런 분을 만나고 났더니 왠지 그 전에 내가 운전하다가 그냥 지나가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한 번 또 혜택 받은 것 같은 그 전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이번에 인정받게 해주셨다는 것이 감사한 느낌이 들었다라는 게 우리의 삶에서 그렇더라고요. 내가 언젠가는 도움 받을 때가 있는데 내가 도움 줄 때가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섬길 때가 있는데 또 이렇게 섬김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하죠?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제가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되나요? 이게 그냥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자동으로 하나님 제가 해결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가 어떤 것이 해결할 부분이 뭡니까? 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자백하면 그러니까 자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씻은 사람이 더 자주 씻더라고요. 물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든 게 목욕탕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가더라고. 목욕탕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가더라도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루를 그렇게 안 가면 목욕탕에 안 가면 그게 막 찝찝하대요.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뭐 그렇지 또 하루 한 번씩 안 씻는 분들은 그것도 괜찮은 분도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죄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또 고백할 것이 있는 거예요. 아니 고백할 것도 없는데 목사님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는가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지 중에라도 내가 그냥 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축복의 언어로 말한 거 있는데 상대방은 또 그게 싫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 중에라도 지었던 죄악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9절 한번 다시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제고백으로 많이 외웠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중요한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인정하되 기도하는 태도에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조그만 죄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는 의롭다 나는 믿음 제대로 했다 하는 사람들에게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0절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삶의 행동은요 정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또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이 또 착복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으로 행동으로 삶의 가치로 보면 바리새인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13절 14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자기가 행동했던 것을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저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기도하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도 들지 못하고 나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행동으로 보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드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어떤 사람 원하시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십니다. 만일 10절 다시 요한일서 1장 10절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이죠.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는 죄 같은 거 안 지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국가의 교통법규 안 어겼고 남의 거 도둑질하지 않았고 이러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보면서 엄마들이 깜짝 놀라는 게 그거래요. 애들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하게 되는 거 보면. 그리고 뭔가를 딱 엎질렸는데 심지어 지가 엎질려 놓고 누가 그랬다 그래? 장난감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엄마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반사적으로 나오는 이 거짓말들이 우리 안에 우리 본질상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과 사귀는 자. 오늘 또 예수님과 사귀기에 오늘 만나러 오셨죠? 좋아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고 싶으시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만날수록 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수록 할 말이 있는 거고, 예배를 드리면 오늘 주일 예배 드렸는데 또 수요일날 뭘 또 올 게 있어, 금요일날 뭘 또 올 게 있어 하는데 수요일날 오면 수요일날 또 샘솟듯한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오면 또 금요일날 또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오면 새벽에 또한 들을 만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속 또 전화하고 또 나누고 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이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펜 있으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3장에 사귐 3절에 누림, 기쁨, 빛, 또 6절에서도 사귐, 7절에서도 빛, 사귐. 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는 주님 안에 사귐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귐이 있으면 우리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우리에게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사귐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돼요. 주님 안에 더 깊은 만남의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에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 더불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받았고 우리도 빛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빛은 나의 심령 안에 들어올지어다. 빛은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빛은 우리 가족들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이 빛의 역사로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동으로 제약이 멀어지게 하시고 제약을 거절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